5월 14일이 로즈데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5월 15일이 우리 창립기념일이라는 생각만 하고 로즈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을 고백할 때 장미꽃으로 꽃과 함께 고백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장미꽃을 들이며 청혼을 하거나 사랑을 고백했던 기억이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왜 장미꽃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할까? 장미꽃은 붉은색이죠. 붉은색은 어떤 정열, 어떤 기쁨, 어떤 열정, 그래서 어떤 불타는 사랑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사실 순수한 빨간색은 아닙니다. 사실 순수한 빨간색은 보기에 사실 유치합니다. 검붉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장미꽃은 검붉습니다. 붉은색에 검정이 섞여 있습니다. 검정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갈 때는 검정색 옷을 입고 가죠. 아마 어떤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고인의 죽음을 명복을 기리는 마음으로 검정색을 입고 갈 것입니다. 이 장미꽃, 이 붉은색 안에는 검정색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들의 사랑은 진정한 참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랑은 그냥 빨간색입니다. 유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믿음이 담겨 있을 때 그 사랑은 참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진정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우리 교회 오면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하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 적고 매 주일마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럼 거룩에 대해서 어떠라는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의미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조금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나에게로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핵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그 심장부가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접촉점에서 그 사랑의 핵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은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아바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만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죠. 이제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적인 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진정한 참 믿음과 사랑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우리 4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굳이 왜 여기서는 아들의 영이다, 왜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너희들도 이제는 예수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진정한 아들이 되어 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와 함께 사귐, 그 성스러운 사귐, 성령 안에서의 사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닮은 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접촉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마음이라는 접촉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몸으로도 섬기고 사랑하지만 이 마음으로 사랑하죠.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불꽃이 튀기는 것입니다. 접촉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사귐이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우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술가가 마치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작품을 그리듯이 작곡가가 그 아름다운 음악을 정성 들여서 밤을 지새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아주 따스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를 배에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보면 가끔 이 배를 이렇게 쓰다듬는 모습을 봐요. 왜 배를 저렇게 쓰다듬을까? 배가 무거워서 그럴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구나. 아가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잉태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예수님께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지금 들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저희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주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호흡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의 끝이 바로 지옥이죠.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호흡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지금 나누시고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연두심령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나누시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성령님과 호흡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영으로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슈퍼모델의 대명사인 분이 하나 있죠. 이소라 씨.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 자신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궁선 씨였었습니다. 그와 함께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언니를 기다리고 계셔. 그 한마디가 그 이소라 씨의 심령을 쳤습니다. 영적인 접촉점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인 불꽃이 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과 어떤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처럼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왜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니,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 인생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기도 중에 그녀에게 참 많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의 꿈이 생겼는데 교회 다니시지 않는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전도해서 그분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하늘반에서 성령 충만함을 다들 경험을 했습니다. 눈물 콧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비하며 찬양하며 성령의 임재, 아들의 영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한참 교회 가운데 방황하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드디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동의 눈물을 함께 나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죠. 성령 수양의 마지막 날 꼭 부르는 찬양이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세. 이 찬양은 오스틴 마일즈가 만들었는데 그의 친구 아담 가이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신앙이 두터웠습니다. 원래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을 왔습니다. 그런데 8살 때 심한 열병에 걸려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으로 그 역경을 견디어 나왔습니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찬송 그리고 성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에게 또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은 딸의 그 남편, 그러니까 사위죠. 사위가 직장, 그 제철회사에서 다녔는데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위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런 의심이 일어나며 더욱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그 오스틴 마일즈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하죠. 친구여, 나의 고달픈 심령에 쉼을 줄 수 있고 나처럼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상의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그런 찬양을 좀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까? 마일즈는 그 부탁을 듣고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요한복음 20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그가 이제 암실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녀의 심령이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참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십자가 앞까지. 어쩌면 해를 당할 수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슬픔과 애통함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을 향해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들려온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따라. 이런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따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 음성은 슬픔이 기쁨이 되게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이제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으로 나는 이 찬양시를 순식간에 써내려갖고 그날 저녁에 작곡까지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장미꽃 위에 이슬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동산 위에 거니시는 그 하나님, 그 분을 만난 그 딸, 그 아들,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이 소리 들리니 주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린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 없도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 딸아, 나의 아들아. 그때부터 나는 주와 그 동산에서 거닐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 동산에서 들려왔던 그 청아한 음성, 울던 새들도 다 잠잠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흐르는 물도 마치 멈추는 듯 합니다. 지금도 그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합니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또 남자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 3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남자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남자 그 아내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을 할 때, 우리가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 그냥 날이 저물었구나, 바람이 그냥 서늘하구나, 한마디로 해가 좀 뉘어질 때, 좀 시원할 때, 좀 마음이 편안할 때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라는 이야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단어 안에는 루하흐,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에덴 동산을 감싸고 있는, 그 동산을 감싸고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그 저장미꽃 위에 있을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 동산 위를 거니시는 그 하나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동산을 우리는 상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하나님의 낯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의 사귐을 할 때 유익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 것인가? 기도문으로 잡을 것인가? 할렐루야 아줌마로 내가 변진할 것인가?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을 향해 매일매일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지혜와 은사와 그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이끄신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그 비전의 언어가 내 입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찬양이고 내 입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교회에 앉아서 하는 찬양과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가운데서도 마치 기도와 같은 그 음성이 튀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찬양과 같은 그 메시지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영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귐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를 봐도, 옛날에는 남자를 봐도 멋있는 사람, 근육질, 아니면 아주 예쁜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주시는 마음에 따라 진실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아담의 반쪽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사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갈빗대 의미는 그쪽의 의미예요. 그쪽. 갈빗대의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쪽이라고 했을까? 이쪽 저쪽. 한마디로 아담의 쪽을 띄어서 하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절반을 띄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와가 있어야만 아담은 진정한 하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돕는 배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들을 만드신 이유, 부부를 만드신 이유, 또 친구를 만드신 이유, 이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열방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네, 썬다싱의 간증입니다. 동행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해 TV에서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큰 눈이 내렸다. 9월 말께가 되자 길은 얼고 산천은 눈 속에 에워싸여져 있었습니다. 이제 썬다는 더 추위가 몰려오기 전에 심라힐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한 사람의 동행을 만나게 됩니다. 그 동행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추위의 어떤 광야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눈보라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으나 그래도 동행이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산길을 향해 가다 보니까 그 눈앞에 죽은 시체가 보였습니다.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직도 숨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같이 갔던 그 동행에게 우리 이 사람을 같이 업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동행은 말합니다. 아니, 당신 미쳤습니까? 이 추위에 우리 몸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을 업고 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신의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썬다싱은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들쳐업고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 몸에 안고 뭐 이렇게 뒤척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저쪽을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죽은 시체, 얼어서 죽은 시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까 그 자신과 동행했던 그 사람,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고 먼저 갔던 그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등에 이렇게 미고 갔기 때문에 그 체온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썬다와 그 사람은 서로의 밀착된 체온이 내는 열기로 해서 살아남았는데 목숨을 건지겠다고 하던 그는 혼자의 체온이 식어내려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썬다는 의식을 되찾은 동행과 함께 랑게트행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었으며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떤 공동체를 세우셔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며 나누라고 우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긍휼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포옹해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 심령 가운데 마구마구 부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포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의 포옹을 넘어서 영의 포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포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체온이 그에게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입술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참 힘들지. 그래, 울고 싶다면 마음껏 울어. 괜찮아. 우린 주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께 하소연하자. 우린 주님께 마음껏 털어드리자.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그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승천하게 될 터인데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분이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부부가 함께 있는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지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까지도 성령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중보의 영이십니다. 마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들에게 담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을 우리들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한없이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영을 한없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